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오해와 비난,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사순절인데, 그와 함께 연결지어 이번 사순절 기간엔 다니엘,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던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는 기원전 150년경에 종교 탄압을 경험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전하는 책이다. 이제 확실히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의 사람, 화면 나오나요? 나와야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정성껏 준비한 화면입니다. 나와주세요. 안 나와요? 나왔다. 자, 나왔습니다. 자, 기원전 1400년, 300년경에 전설의 영웅 다니엘, 그 이름을 가진 다니엘을 기원전 500년경의 인물로 등장시켜서 기원전 150년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 어떤 메시지냐? 신앙을 지켜라. 자, 그래서 기원전 15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역사표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75년 유대 지역의 왕이 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 2주 연속으로 하니까 이제는 조금 친근하게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기억해야 할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종교 탄압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이전 왕들과 달리 매우 강력한 종교 탄압합니다. 성경 읽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 할례 절대로 못 지키겠어요. 못 지키면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경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아예 올려서 그거를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온 고기를 내려다가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나눠준 거죠. 여기 이제 한 수 더 뜹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167년, 자, 제가 167년 더 크게 아까 해놨는데 드디어 사달이 납니다. 167년 성전 중앙에 제우스 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나라에,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모든 교회의 십자가 앞에 불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전 모욕하고 그냥 하나님 조롱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미친 자라고 합니다.
해도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한 제우스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잠깐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주 설교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졸렸다. 설명 짧게 해라. 극소수의 의견이지만 매우 소수의 의견은 매우 놀랍도록 좋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극소수의, 아주 소수의 의견이지만 괜찮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 그러면 다니엘서는 다 거짓말인가요? Is it fiction? 이거 그러면 픽션이에요? 라고 말하신다면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했던 얘기 뭐냐? 150년경에 기록된 건 분명해요. 근데 550년경의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약간의 오류들이 나타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550년경에 느부갓네살이 했던 어떤 이런 종교 탄압이라든지 신상을 세운 이런 게 고고학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뿐 이 사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에피파네스의 종교 탄압을 통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적는 거죠. 고대인들이 여러분 책을 만들 때, 아니 고대인들은 책을 만들 수 없어요.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책에 기록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구전 전승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과 팩트, 지혜들을 전승을 하는데 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핸드폰 번호 지금 다른 사람 거 한 10개 이상 외우는 사람 있어요? 난 우리 집사람 것도 못 외웁니다. 아니, 그렇지. 외우라 그러면 외운데 꼭 과장해서 얘기한 거지, 그걸. 우리의 기억력이 이렇게까지 지금 쇠퇴를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스마트폰 없을 때,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던 성천교회 470명의 모든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어머니가 박문자 권사님, 910-4831.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내 기억을 보존하고 도와줄 매체가 없던 시절에는요, 기억에 의존했고요. 기억을 보다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몇 번씩 반복적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팩트를 전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바로 저 양반이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자,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막 풀무불에 불타고 이러는 거 1919년 제암리교회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의 교회에 성도 23명이 불타서 죽은 사건이야. 그러니까 불타는 풀무불에 사다랑돼서 아벤누가 들어갔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했냐? 제암리 사건. 3.1운동 바로 직후에 1919년 3.1운동 직후에 이 운동이요 전국에 퍼져나갔고요. 특히 저 화성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막 만세운동을 했는데 폭력으로 좀 이렇게 이 갈등이 일어나서 일본 순사 2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막 점점 갈등이 치열하는 상황에 그때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아리타 중위야, 아리타란 이름의 일본 중위가 이 책략을 써가지고 병사들 다 모아놓고 제암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과하게 조금 진압한 것 같습니다. 교회들 다 모이시죠. 저희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고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다 부른 거야.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조금 과하게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이러고는 아리타 중위가 교회를 딱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자마자 그 안에 있던 군인들은 갖고 왔던 총을 들어서 난사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전부 석유를 붓고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인 사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의 이 말도 안 되는 종교 탄압을 경험하면서 기원전 500년경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종교 탄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떠오른 거야. 그리고 그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기억하도록 기록한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550년경, 기원전 550년경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느부갓네살이 높이 30m의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저 밑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사람이야, 사람 저게. 정성이 갸륵하지 않습니까? 화면 만드는데 4시간 썼습니다. 자꾸 화면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욕심이 자꾸 생겨. 이것 해주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자꾸 하게 되는 거지. 어쨌건 30m의 거대 금신상을 딱 세웠습니다. 아마도 저걸 세우는 목적은 제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좀 뭔가 이렇게 통합을 하고 국가 숭배 의식을 강화해가지고 연대를 강화하려는, 뭔가 자신의 권위와 위용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죠. 저런 가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딱 한 다음에 저 신상의 제막식 탁 거두면서 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 제막식을 준비했고요. 제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식순을 어떻게 짜냐? 국립관현악단을 앞에 딱 배치해가지고 자, 셋, 둘, 하나 딱 하면 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바바바바 하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와 하면서 다 그 앞에 이제 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아예 국가 이 대통령령으로 때리는 겁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처단한다. 거대한 불가마에 던져 넣는다. 위협했어요. 이런 자를 우리는 독재자라고 합니다. 홀로 독, 자를 째, 놈자. 홀로 지 맘대로 하는 놈.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 혹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거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저러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자신보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너무 클 때 다 저렇게 됩니다. 사람은 작은데 누리고 싶은 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기 오류가 생기죠. 그러면 꼭 저런 짓을 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힘으로 누릅니다. 이 독재자가 국가를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양심 다 짓밟힙니다. 다른 목소리 내면 반국가 세력으로 찍히는 거고 처단의 대상이 될 뿐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세상에서는 진짜 뜻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숨거나 싸우다 죽거나 한다는 거죠. 뭘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당연히 불려간 겁니다. 왜냐? 도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스릿들 하나 딱 하면 바바바 할 때 딱 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가만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국무총리잖아요. 다니엘이 없어. 그래서 제가 모든 주석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속 시원한 대답을 내어주는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뺐지? 그러니까 모른다, 묻지 마라 이렇게 쓰인 데도 있고, 어디에선 제법 기가 막힌 이 얘기를 했는데 뭐냐? 출장 갔다. 공무로 출장 간 상태다. 그게 그나마 될 수 있고. 어쨌건 다니엘은 없어요. 다니엘이 있었으면 다니엘도 같이 던져졌을 텐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앞에 있었고요. 국립관현악단 연주가 바바바바 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차마 그 앞에서 절을 할 수가 없었다. 왜? 느부갓네살의 권력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만나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 관료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그 옆에 있던 다른 관료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 이방인 놈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출세하는 게 눈에 가시였는데 너 잘됐다 하면서 바로 왕에게 고발합니다. 네사리 형, 느부갓 성이고요. 네사리 이름입니다. 네사리 형, 절 안 하면 불가마에 넣는다고 하셨죠? 제가 보니까 쟤네 도지사 3명 절 안 했어요.
깜짝 놀라서 걔네들을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불렀어요. 이 네 사령이 물었습니다. 너네 진짜 절 안 했어? 아니지. 쟤네가 잘못 본 거지. 지금 다시 연주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 절해. 그러면 다 괜찮아. 그럼 다 봐줄게. 그런데 얘들아, 만약 절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나 약속했잖아. 불가마에 넣어야 돼. 느부갓네살도 아까웠던 겁니다. 얘네 셋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얘네 지금 국가연구원으로 잘 양육했던 엘리트고 도지사까지 시켜놔서 잘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없애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이 자기의 이 선의를 이해하고 그냥 고분고분 절을 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죠.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느부갓네살 당신보다 더 큰 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휘둥그레진 느부갓네살에게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은 더 치명적입니다. 18절,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요거를 조금 더 살려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저 거대한 화염 속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당연히 왕이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죠. 하지만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디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서 전체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읽을 때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그 만날 때 그런 느낌이 딱 느껴지잖아요. 아득해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첫눈에 딱 반할 때 반해본 적 없으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이게 꼭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너무 아름다우면 아득해집니다. 그냥 초점이 흐려지고 이렇게 쭉. 이 순간이 지금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매우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보다 오히려 이 세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왕 앞에서 겁먹지 않아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를 떠오르게 만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 도대체 누구 이름으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아주 협박하고 위협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 순간이 떠오르죠. 장엄한 순간이죠. 대제사장보다 베드로가 커 보이는 순간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온갖 힘을 그냥 써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려고 하는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커 보이는 순간을 마주하는 거지. 이 순간을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잘잘법의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장엄하다. 아니, 3번만 박수 쳐주세요. 자, 시작.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가장 딱 들어맞는 단어를 딱 얘기했을 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장엄하다. 그래, 이 순간은 장엄하다. 신앙은 마치 이처럼 장엄한 것입니다. 한 존재를
태산보다 크게 만드는 힘이 신앙입니다. 저보다 16살 많으신 분인데 16년 뒤에 김기성 목사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 뭐 지은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 그러고 싶다는 거지. 너무 멋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 장엄함의 이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 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진짜로 옳다고 생각하는 깊은 믿음 없이는 이런 말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솔직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길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틀리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작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렇게 우리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장엄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장엄한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다. 이 장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라. 불가마 같은 현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도 이들처럼 믿음을 지켜라 라고 167년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하지 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니까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가슴을 울립니다. 이 말을 읽을 기원전 16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장엄한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렇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이 세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리 하셨을까요? 그리 안 하셨을까요? 그리 하셨습니다. 불감에 던져줘요. 진짜로. 어째 저를 안 했으니까. 안 되겠다. 쳐넣어라. 완전 화가 난 거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까지 내가 설득했는데 말 안 들어? 확 자기 자존심을 긁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하고 그 안에 던집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경이 뭐라고 전하냐, 이 세 친구를 불가마에 집어넣는 병사들이 타 죽었을 정도였다. 조금 과해. 이건 약간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래도 옆에 있는 불 르타가 타 죽었으면 얘는 더 죽지. 근데 하여간 얘네들 그 집어넣는 사람도 다 타 죽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의 말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그냥 집어 던져놓고 자기는 그냥 나가지 않고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다가 야, 우리가 그 안에 던진 게 3명 아니야? 그런데 가만 봐봐. 내가 보기에 4명이야. 게다가 이게 애들이 우리 다 이게 묶어가지고 집어넣는데 자유롭게 저 안에서
이러면서 걸어다니는 거야. 투배드를 오마주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청년들만 알아듣는데 네.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네. 너무 자유롭게 막 이러면서 막 거기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걸어다니 4명이 거기를 걸어가는 것 같이 보였다. 심지어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생겼다 라고 기록. 야, 왕이 깜짝 놀라서 그들을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나와라. 전혀 불에 타지 않았다. 그 뒤에 기록 더 웃겨. 아무것도 불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머리털도 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프로텍트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탄냄새도 안 났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그리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결말인 것 같은데 더욱 놀랍고 기막힌 결말. 타지 않고 살아 돌아온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게 기가 막힌 결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제 이 나라에서 누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는 놈 싹 다 잡아 없애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나라에서 더욱 높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무엇을 전하려는 거냐? 메시지. 믿음이 이긴다. 이 얘기를 그토록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너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불가마 속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 곁에서 4번째 사람처럼 함께 걷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악한 세대도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도 신상에 절하지 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절하지 마라. 믿음으로 이겨라. 아니, 믿음이 이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겠죠.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 성공으로, 어떤 이에게는 자기 연민으로, 어떤 이에게는 육체적 욕망으로, 어떤 이에게는 극단적 감정으로 나타날 때 그 금신상에 절하지 마라. 아니라고 말해라.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성공, 연민, 욕망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시고 우리 인생의 판단자가 되신다는 걸 세상에 증거하라고 부르신 거다. 그러니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이 이긴다는 걸 잊지 마라 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 거야.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실 거고 그러면 너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거다. 다시 제암리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 23명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의 어이없는 죽음, 그것으로 끝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전 동네 할머니라는 분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고 63년이 지난 1982년 바로 이 자리에 제암리 순국기념관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순국기념관이 세워지기 전 이곳을 매년 방문하던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 1963년부터 2019년까지 홀로 매년 찾아와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가 거기에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고 설득하고 모금합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화해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제암리 사건,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의 이야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인 마지막 한 명까지 용서할 때까지 제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아들 목사님이 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불가마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입니다. 극단적이고 진영화되었습니다. 아니라고 외치면서 절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 앞에,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믿음이 더욱 올곧게 세워지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